긍휼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했다고 길어서 긍휼의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귀한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패배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참담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무궁합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 긍휼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긍휼의 예수님을 자주 찾아가고 만나지 못하고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먼저 예수님의 긍휼은 병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한날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혼자 있으시곤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친족 관계에 있지요. 또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몸도 잠시 쉬셔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와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잠시 쉬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실 시간까지 빼앗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이 좀 날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갔다가 좀 있다가 오라. 그렇게 물리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가 오늘 증언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개념이 싹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그죠? 양의 속성이나 양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자 없는 양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눈이 너무 나빠요, 양은. 우리 교회 요 앞에서 저 뒤에 있는 사물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눈이 나빠요. 그래서 양들은 앞에 가는 양 궁뎅이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눈이 나쁘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은 정말 불쌍하고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특권이나 권세 이런 것만 누리고 드러내고 그런 거 주장하기에 바빴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자신이 아니면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것을 아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에게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주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죽게 된 어린 딸을 두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에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게로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예수님에게 나오셔서 긍휼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진심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선생님,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시지요. 그러면 저들이 가서 자기들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16절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내놓아서 그 무리들을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아마 음식을 찾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음식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항상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정말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근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면 내 안에 뭔가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 높은 뜻 스무이교회 김동원 목사님 계셔요. 요즘에 그 암 걸리셔서 새벽마다 이렇게 방송 모르시나요? 네. 김동원 목사님이 옛날에 현역 시절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셔서 출판이 됐어요. 거기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1981년 오래전이네요. 81년 1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정신박약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하는 이 사설단체가 새 건물에 새들어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집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에 40대 주부 한 명이 81년 당시 190만 원, 큰 돈이죠.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대학 등록금이 한 4, 50만 원 할 때예요. 근데 190만 원을 들고 그 신문사를 찾아와서 아이들을 도와주라면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기자가 당연히 이름 그리고 어디 사시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 아주머니는 나는 그냥 심부름 온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고 이름과 조서를 끝내 밝히지 않고 단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동적인데요.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와서 엄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이가 들고 온 신문을 보고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수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 가운데 큰아이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세도 내고 연탄도 사서 불도 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 정도의 심부름밖에는 시키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돈은 아주머니는 심부름 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 돈은 그 아주머니의 돈이었지. 근데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해 11월 말쯤 어느 고아원 아이들이 스웨터를 입고 활짝 웃는 모습이 그 사진이 그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진 아래 아줌마 고마워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 기사는 1월에 190만 원을 선뜻 내놓았던 그 아주머니가 1년 동안 열심히 뜨개질해서 만든 스웨터 수십 벌을 가지고 와서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부인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갔는데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6명의 왕자가 마녀의 저주를 받고 백조가 되자 여동생 엘리사가 6년 동안 쐐기풀로 스웨터를 짜서 그것을 던져주어 마법을 풀었다는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저는 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 추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이 녹여줄 수만 있다니 6년이 아니라 60년간이라도 이 스웨터를 짜겠습니다. 이렇게 시어 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이 아주머니는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늘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 어린아이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아이 점심이었을 거예요. 그죠? 혹은 저녁이었겠죠. 그 오병이어는 사실은 그 큰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아니 부족하다는 말도 부족하죠.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죠? 어린아이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의 양인데 그 많은 무리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합니다. 우리의 재능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들었어요. 이렇게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축사했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떼어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떼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둘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며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돕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가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누구를 돕겠어. 나부터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베푸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할렐루야,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배재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강수 전 총장님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6.25 동란으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렵게 꽁보리밥을 한 그릇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게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 누구나 제때제때 끼니를 잊기 어렵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꽁보리밥을 그저 반찬도 없고 해서 고추장을 넣고 석석 비벼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정신없이 몇 숟가락을 떠먹고 있는데 왜 사람 누군가 쳐다보면 그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먹던 숟가락하고 그 밥, 고추장에 비빈 밥 그 그릇을 그냥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누가 먹던 숟갈이면 어때? 더럽지도 않아. 그냥 그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서는 그냥 숨 넘어갈 듯이 막 밥을 입에다가 퍼넣고 그냥 막 씹어 먹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박강수 전 총장이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남이 먹던 밥그릇에 망설임 없이 얼굴을 파묻을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내가 내민 초라한 밥 한 그릇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공부 많이 해서 나중에 배제대학교 총장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는 남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박강수 전 총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갈 거 없어? 네가 너희들이 주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같은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 세 끼 다 먹고 사시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계절 바뀌어도 우리는 갈아입을 옷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사실은 받은 사람이죠.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0.01%에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가 100명이라고. 우리 자신을 절대로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요. 정말 많이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살 수 있습니다. 나누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섬김이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 섬김이 하늘에서 빛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빛날 것입니다.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마크 콜린스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축복을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축복을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받으십시오. 그 긍휼을 체험하십시오. 그 긍휼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